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2026년에는 하나님의 침묵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기도하면서 문제보다 더 깊이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른 선하신 분이시다. 완전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명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가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떠함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엉덩이를 대고 그냥 시간을 갖고 그냥 서서 기도하고 어떤 특별한 기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결론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진리의 말씀은 바로 높아짐과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아지는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나 자신을 낮추는 것,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겸손함이 없던 것이고 한쪽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좀 어떤 특별한 어떤 표현법, 특별한 목소리, 어떤 특별한 채워야 하는 시간, 기도 전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 기도의 문화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의 내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이걸 기뻐하세요. 기도할 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모든 기도에 우리가 하는 액션들,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들거나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무릎을 꿇으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낮추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행위들은 사실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손을 들어야 된다, 두 손을 모아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행위의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길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낮추길 위하여서. 어떤 손 깍지를 껴야 되나, 손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모아야 되나, 전혀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고 원하십니다. 늘 이 마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나를 낮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세리가 어떠한 겸손한 모습이 있는지를 보시면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낮아지는 마음을 그가 너무나 마음이 낮아져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첫 번째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자기 자신이 지극히 낮아진 곳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멀리 서 있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절박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갑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이 낮아짐의 겸손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겸손함, 낮아짐. 사람들도 자신을 낮추는 자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겸손히 자신을 여기는 자를 그 미덕으로 여깁니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와서 미국은 그런 겸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똑같습니다. 인사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절대 바우다운 안 합니다. 저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낮추는 자를 좋게 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왜 나아갑니까? 2026년도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나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낮아짐의 기도, 겸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낮아짐을, 겸손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낮아져 갈 때 높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꼭 경험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나는 더 낮아지고 나는 더 겸손해지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높임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낮아지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바리새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구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 여러 가지 길게 나오지만 한 단어로 이게 무슨 기도냐라고 하면은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지금 하나님, I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내용을 봤더니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이 사람과 같지 않아서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12절에 감사 기도가 이어져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어떠세요? 감사 기도인데 사실은 포장지는 감사인데 그 감사의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것들,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에 대한 순종의 리스트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 기도인 것 같지만 포장지를 뜯어보니 자기 의의 열매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낮아짐을,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보상을 요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구하라라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세리의 기도.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면,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기도는 결국 그 기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행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고. 보상, 보답,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 화살표가 다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목하게 못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도 안 하니까 사실은 뭐 보상을 요구할 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상을 요구하지 않든 요구하든 이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시선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하지 않았고. 계속 나를 향해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지만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한 가지 원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쪽은 자기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된 모습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지를 대조하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하나님의 은혜와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그 은혜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내가 한 행동들은 다 옅어집니다. 내가 뭘 했고 안 했고가 사라져요. 그걸 드러날 필요도 없고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은혜가 제일 반대 방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옅어지고 반대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몰두한 사람들은 가장 은혜에서 먼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서 가장 먼 자들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또는 자기 자랑이라고도 합니다. 자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해야 됩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나의 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원하고 갈망하고 소유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겸손과 교만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봤을 때 겸손은 낮아짐, 교만은 높아짐이라고 하지만 겸손은 정가운데 선입니다. 우월하게 여기는 것도 교만이고 나를 열등하게 여기는 것도 교만입니다. 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열등하는 자들도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이 바뀌면 바로 우월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월의 자리에 있는 자들도 더 우월한 자들이 나타나면 자신을 열등의 자리에 놓게 됩니다. 한 번도 겸손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늘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못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함으로 충만한 것,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자 하는, 긍휼을 사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보상이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낮아짐, 겸손함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 두 명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입니다. 굳이 두 명을 등장시키는데 이 등장인물을 이 두 명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의도적인 장치란 얘기죠. 하나는 가장 의로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가장 죄악된 사람입니다. 일부러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이 기도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겠다라고 여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4절에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비유를 다 듣고 당연히 비유를 듣고 사람들은 간음도 하지 않고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로운 일도 하지 않은 금식하고 헌금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결과를 뭐라고 하시냐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살 필요가 없네, 내가 그냥 또 토색하고 간음하고 괜찮네, 이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주렁주렁 좋은 의의 열매들을 맺었는데 그 열매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열매, 내가 한 일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안 받으신 것입니다. 세리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는 비밀번호가 있어 맞춰야 내가 들어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할 것인데 너는 내게 구하라. 주실 것이다. 말씀해요. 근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예스든 노든 침묵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데 한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부류.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열매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지금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세리 얘기 나오면 잘 읽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나오면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면 물론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으신 말씀은 이 다 바리새인들 향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하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길이 닦여요. 길이 닦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게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언어로 바뀌어요. 행동도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늘 삶에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트랜스폼하는, 변화시키는 것들을 막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면서 선순환을 하게 돼요. 내가 좋은 말을 내뱉으니까 좋은 말이 돌아오게 되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거하게 되니까 내 주변이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자녀들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느샌가 내 삶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구하였던 그 상한 심령, 낮은 마음, 하나님께 차마 부끄러워서 내 삶을 보여드리기조차, 고하기조차도 어려웠던 그 낮은 마음이 어느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은 교회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받고 모두가 다 아내가 봤지만, 제가 그 첫 예수님을 만난 그 1년을 실제로 말 그대로 1년을 맨날 교회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좀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뮤트하고 구석에서 흐느껴서 아무도 모르게 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막 하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분이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이런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드렸다는 게 이게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막 바뀌어가는 저를 발견했어요. 딱 오늘 바리새인이 그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세리가 내 과거의 모습인데, 내 과거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이러면서 오히려 정죄하는 모습으로 어느샌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을 첫 번째 줄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 비유를 하신 목적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9절 말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했을 때는 벅찬 감격이 있다가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너무나 많은 좋은 열매들을 그 삶에 허락해 주니까 어느샌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받을만 하지. 저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할 저런 죄인들과 나는 다르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늘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은혜는 처음에도 좀 괜찮아 보이는 삶의 모습 지금에도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참 집사님, 권사님 너무 존경해요, 대단해요 이런 칭찬이 올 때 감사합니다라고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여전히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끝까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은혜들을 보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한 세기에 나라의 종교가 이렇게까지 바뀐 나라가 있나? 전 세계 여러분, 우리가 열방기도 때 여러 나라들을 기도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무슨 리셋해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확 바뀐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1세대들이 다 은퇴해 가면서 그 또 다른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또 동일하게 공존하는지를 우리가 또 많이 보면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은혜는 처음에도 그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더욱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이는 것들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죄의 무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늘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행동들을 내가 했다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긍휼함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 두 번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기도, 세대의 기도, 두 사람의 같은 기도 그러나 다른 결과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처음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죄인일 뿐입니다라고 더욱더 큰 은혜, 더욱더 큰 긍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